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이렇게 내미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내미시고 친구하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스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을 잘 받으셨죠. 여러분도 같이 내밀어서 같이 그 손을 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셨습니까? 예, 분명히 더 친해지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들, 또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모인 장소를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 그렇죠.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 어디 비상 전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한번 혹시 진동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확인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예, 여기에서 그러는 건 이 전화기를 누가 한 명 주워가지고 예, 왔었어요. 예, 나중에 본인 찾아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예, 계속해서 전화가 또 오네요. 예, 예, 저게 진동에다가 마이크까지 타가지고 이렇게 아마 우리 깨우는 또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셨나 싶어가지고 우리 친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친하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우리 신앙의 터전이 되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장소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과 친해지신 분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과 친해진 만큼,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친해져야 한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표시로 옆에 있는 내 신앙의 형제자매들 같이 친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서로 한번 보시고, 예,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예,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가 정말 친해지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서로가 정말 친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정말 마음이 있으심을, 그런 마음이 간절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르는 장장 5장에 이르는 이 긴 말씀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간중간 조금씩 그냥 질문이 있고 또한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이 아주 짤막하게 있고 사실은 거의 전체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검은색인데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빨간 글로 표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 15장, 17장까지는 거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긴 말씀이지만 사실은 기간은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만찬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만찬을 하신 다음에
사랑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 기도하시기 그 직전 상황 전체가 바로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온 그 내용으로 설교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온 3년 반 동안 정말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이제 헤어질 텐데,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이 제자들에게 꼭 이것만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정말 가슴 끓는 마음으로, 마치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들려주고 싶고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듯이 증거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중간부 34절 35절이 오늘 전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작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위에 전체 말씀의 또 총주제이자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임은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구약 전체의 율법과 구약 전체의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를 강조하셨을까요?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내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사랑하라는 이 개념을 잘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아마 우리처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 되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꼭 이것만은 암송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라는 것인데, 그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4절에서 5절 6절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정리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또 강조하시면서 총주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 하셨을까? 그 새 계명이라고 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진짜 새롭다면 무엇이 새로울까?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고 또 보니까 한 세 가지 측면이 새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단서를 주셨습니다. 이전의 구약시대나 그 이전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전제가 또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5장 15절 바로 앞에 있었던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하시고 내 계명, 나의 계명이다, 이제 내가 가르쳐주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냥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랑의 이제 모습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또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또 에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부모 간의, 부모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진짜 남녀 간의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 신하와 왕 사이에 그런 또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명령으로 주시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요즘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평생 뒤에서 숨어서 그를 지켜주다가 마지막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정말 즐겁게 바치고 기쁘게 내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이름 모를 무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냥 사랑하셔서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러한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전에 옛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폭과 넓이는 다른 종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의 구약 시대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랑만큼 어찌 보면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면 대단한 사랑일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내 몸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그만큼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타인도 존중하게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랑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의 의미는 이제 그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원수까지 포함한 사랑입니다. 원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깊이 면에서는 이제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수는 미워하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좀 미워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입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 사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의 모든 행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본체로 오실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상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사랑의 폭과 깊이와 넓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대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복권을 우연히 샀는데 그것이 아주 당첨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에게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사업도 잘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감사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는 내가 건강하든지 몸이 약하든지, 또는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절대 감사를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 하는 그 절대 감사처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한다. 이 새 계명은 이전에도 사랑해왔지만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말을 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들의 한 것처럼 그대로 너희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이런 새로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내가 참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참 백성인가라의 판가름을 뭘로 할 수 있느냐면은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들이 바로 내 제자, 즉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인의 제자, 참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제대로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구나, 참 제자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참 제자가 아니라 너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외형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사랑이 가슴에 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참 제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참 제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볼 때는 저들도 감동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참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이 다가 아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하는 행위, 그것 잠시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진심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기독교가 어느 다른 타 종교보다도 더 사랑하는 일들, 그러니까 고아원 사역이나 어려운 사역이나 또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회 구제 사역에 가장 많이 지금도 여전히 가장 압도적인 수로서 이렇게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들 바라보면서 우리들 속에 참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기로는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희생적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돈이 많고 기독교인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소위 말하는 갑의 행위를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정부패에 관련되어서 나타나는지 말로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통하여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자만이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이제 정말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웅변적인 어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이 세 번째 말씀은 정말 이번에 더욱더 더 새롭게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이전까지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사랑하라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항상 사랑을 강조해 왔지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물론 구약시대에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옛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셨지만, 새 계명인 그리스도의 계명은 서로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삽입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로라는 말씀은 공동체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마주보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하셨으니, 신약 시대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서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위로하라 등등, 서로 하나님 사랑하라, 서로 하자,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엄청나게 많은 용어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의 기록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서로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보다도 신약 시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개념이 굉장히 강화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는 별개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피어난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공동체 내에서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율법사의 대화를 통하여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에 율법사는 스스로 이렇게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구약 모든 것의 요약을 이 율법사도 정확하게, 어찌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물론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알기도 했지만 쉐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마 유대인들이라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요약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율법사가 이미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도다, 맞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네가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더 친해지고 싶어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고 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만큼 우리는 동시에 우리 옆에 이웃과 친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쟁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지체입니다.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한 부분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왼팔이면 옆에 있는 분은 오른팔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혹시 이 오른밤이면 왼밤일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데에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뭘 하다가 이 손을 잠깐 비웠습니다. 이 왼손 이 약지인가요? 요거 지명하는 포인트 하는 이것을 약간 비웠는데, 이거 하나 비웠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세수도 제대로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지체가 이렇게 정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마치 공기가 너무 소중하지만 공기 있을 때는 아무런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봉하고 철저하게 막아서 산소를 다 빼버리면, 산소가 없어져 버리면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존귀하고 정말 금쪽 같은 지체일 뿐만 아니라 남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그 실천 대상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며 희생하셨던 그 사랑, 그런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옆에 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분은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지만 결코 이분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제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존재로,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옆에 분들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새 계명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사랑을 감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 몸과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정말 온갖 정말 부조리한 일들이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용사로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반드시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